할렐루야. 네, 오늘 또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러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또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의 삶을 살며 나아갈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이때에, 이 어두운 때에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소망 되시고 그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알보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해.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주의 행함 찬양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우리 주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가 들린 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복지하시네 소망 구원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나의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남의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만게 되시며 위로자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외로시기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들과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른 영혼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과 내 몫이 아멘. 이제 흔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주는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당신의 복을 속에도 숨을 들여 나의 주님과 고백할노니 넘넘넘넘 주 안에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는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아멘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모든 속에도 주는 길로 믿음으로 나의 주님과 고백할노니 넘넘넘넘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내 영혼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좀 조용한 목소리로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신 곳에 참된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쪼개놓고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두고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참된 평화와 참된 은혜와 참된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가까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쪼개어 주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바이 주일을 맞아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가 계심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님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또한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잘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을 표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섬기듯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며 존경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청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서 죽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살아날뛰는 자아로 인해 가족과 주위의 친구들, 동료들을 비롯한 많은 관계에 상처를 주며 구별되이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 또한 온전히 죽어주게 하시고 이 땅에 또 하나의 예수로 세워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청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져야 할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청년들 또한 말씀 앞에 겸손히 순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예, 27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날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는데 이 교회의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가 이성근 목사님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이라기보다는 제가 설교를 뺏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제가 청년들에게 좀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 십계명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어 있는데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바로 저 계명입니다. 성경은 무수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봉헌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고 직접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도 직접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3절에서는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당연히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일이지만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요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장수가 뭡니까? 장수벌레? 장수가 뭐예요?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일찍 죽고 싶거든 부모 공경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가 성자이거나 부모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지만 부모님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노래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다?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지만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제 깊은 속에 들어가 보면 못된 구석도 있습니다. 제가 만일에 성자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는 차선은 아주 뻥 뚫려 있고 저쪽에서 오는 차선은 꽉 밀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마음이 어찌해야 됩니까? 아이고 저분은 참 안 됐다. 어쩌면 좋겠노. 저리 늦겠네. 이렇게 들어야 될 텐데 기분 좋다야. 사실 따지고 보면 성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는 내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지 내가 지리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참 속세의 인물 중에 속세의 인물입니다. 저도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인간적인 면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 중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든 그 어느 누구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해도 부모님 중에도 완전한 부모님은 없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제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조금 딸을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얘는 그냥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좋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완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엄마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는 당시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은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상대적인 완전함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좀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습니다. 온 땅이 물로 덮였습니다. 이제 물이 점점 감해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홍수 이후에 드디어 배에서 다 내립니다. 노아의 가족들 8명과 그리고 그 안에 탔던 모든 동물들이 다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배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어떤 상상이 듭니까? 이제 8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이 너무나 평안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세상에서 8사람이 믿음의 길을 그리고 믿음의 꿈을 키워가서 명문 가정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고는 취해서 이 노인이 벌거벗어서 누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노아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노아는 당시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귀하게 보셔서 노아 가족만 그 극한 홍수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옷 다 벗고 벗은 몸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인간이 완전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되지만 성공 이후의 실패입니다. 영적 긴장이 풀린 것입니다. 노아는 이제는 됐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해할 자도 없고 이제는 이 땅 위에서 나에게 간섭할 사람도 없고 경쟁도 없다. 이제는 나 혼자 열심히 살면 돼 라고 생각하고 긴장이 풀려버렸던 겁니다. 결국은 벌거벗은 몸으로 그 추태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는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든 그 손 놓지 않았어요. 그의 경건, 그의 기도, 시편에 있는 모든 시편의 기록들이 거의 다 그가 고난 중에서 기록했던 그 시편이라면 그의 삶은 너무나 경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성공했다고 자신만만할 때, 이제는 나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할 거라 그때에 다윗은 영적인 긴장이 풀려버렸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서 보니까 한 여자가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모욕한 그 여자도 나쁜 여자고, 그 지붕 위에서 볼 만큼 그렇게 모욕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몇 번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취합니다. 다윗은 그 결과로 엄청난 죄의 대가를 받았지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고난의 시기, 그때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이 되어서 아무 걱정이 없다고 할 바로 그때에 그가 영적인 긴장이 풀리니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스크루테이 브라운,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타락하기 쉬운 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다. 마귀가 가장 강하게 적당하게 공격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누릴 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걱정이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그래도 지금은 뭐 아무 걱정도 없이 괜찮아, 내 지금 위치도 괜찮고 내가 걱정도 별로 없고 갈등도 없고 직장도 됐고 학교도 잘 들어갔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이때가 영적인 긴장이 풀리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위험한 때입니다. 재수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그때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대학생활 하면서 그때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는 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장 들어가서 직장에 새내기가 되어서 이제는 직장생활 들어갔다, 내가 대기업에 들어갔다, 내지는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다고 하는 그 순간에 영적인 긴장이 풀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저는 이사교회 목사입니다. 이제는 저도 알아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하도 인사를 해서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인사를 급히 받다 보면 누구 때문에 인사를 하고, 또 내 뒤에 있는 사람 보고 인사하는 내 보고 인사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참 힘들고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를 안 갑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도 제가 그 출입구 문 쪽으로 손님들이 드나드는 쪽으로는 제 얼굴을 내밀지 않습니다. 부목사님들 보고 그쪽에 앉으라고 그러죠. 저는 항상 등을 쥐고 앉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좀 알려졌습니다. 교인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때가 정목사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영적인 긴장이 풀릴 때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정목사, 까불면 망해. 까불면 망해. 스스로 늘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 까불면 망한다. 왜냐하면 지금이 상승 기류를 탈 때이기 때문에, 이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영적인 긴장이 풀려서 그만 술을 마시고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권위를 상실한 채 지금 누워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이 참 무섭습니다. 술은 절대적인 도덕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적인 도덕은 십계명 같은 것이 죄라고 규정되는 거지만, 이 술의 문제, 담배의 문제는 절대적인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도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가리켜서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슨 문제라 그럽니까? 덕의 문제라고 그럽니다. 덕의 문제. 술, 담배를 가지고 야, 너 죄 지었네, 너 지옥 가, 이런 식으로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술, 담배,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술, 담배로 인해서 내 육체를 갈라먹고
내 도덕적 기능이 마비되어서 죄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마비되는 것이 도덕 기능입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술에 취하니까 사람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정말 윤리와 도덕적인 덕이어야 될 사람이 도덕과 윤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그 사람 자체의 잘못이 아니라 술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이 술과 담배가 늘 가까울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술, 담배하는 집사들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담배는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수동 가까이에서는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합니다. 담배를 그 동네 앞에서 피우면 교인들이 지나가다 보면 얼마나 보기 싫겠냐. 구수동에서는 좀 피우지 말고 집안에서 피우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름 돼서 담뱃값 여기다 딱 끼우고 오지 말고 양말 속에 집어넣고 오라고 그럽니다. 술 취해가지고 구수동 헤매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술이 절대적인 도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교인 중에 한 집사님이 그럽니다. 남산동에서는 괜찮겠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뭘 지금 설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청년들이 술, 담배 시작했다면 끊길 바랍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가져가는 아주 우리를 참 못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때에 자식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목사님, 술 마셔도 되지만 취하는 것만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술 마시는 게 괜찮겠습니까? 무슨 술? 시원은 안 되고 포도주는 되고? 아닙니다. 제가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한 번은 결혼식에 참석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요. 아니, 같이 앉아 있는데 그분도 목사님이고 나도 목사님인데 그분은 와인을 마시고 나는 와인 못 마시고 넣어놓고, 그러면 나는 그 와인 먹고 싶었는가 안 먹고 싶었는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도 그 고기 먹기 전에 와인으로 좀 속을 좀 시원하게 좀 내리고 싶었어. 그런데 덕의 문제라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김동호 목사님 앞에서, 김동호 목사님은 와인을 고기 먹기 전에 한잔 하는데 저는 안 했어요. 제가 굉장히 거룩한 목사고 김동호 목사는 세속적인 목사냐? 아닙니다. 그것은 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한 거예요. 앞으로도 목사 마실 거냐? 아닙니다. 저는 안 마십니다. 시작을 안 하려고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면 술의 사람이 되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러면 성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22절 다 같이 볼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요, 함이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이 있는데 함은 아버지의 그 벗었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밖에 나가서 형들에게, 동생 셈, 함, 야벳이니까 형, 동생이라고 표현한다면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 벗고 있더라.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아이고, 이 영적으로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우리 아버지도 별거 아니네. 아이고, 술 먹고 다 드러내놓고 누워있더라. 그러면서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에게 예의를 갖추었어요. 옷을 덮어 주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연약함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 중에서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도 실수합니다. 저는 어릴 때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너무 귀한 아들이라서 매 맞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매 맞고 자란 적은 없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오카리나 부는 집사람을 보고 우크라이나는 잘 부는구나 이럽니다. 말 실수도 많이 합니다. 냄비도 자주 태워 먹습니다. 한 번은 제 집사람 보고 며느라 카바레 크림 없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카바레 크림. 집사람이 늘 이제 나이트 크림, 이 밤에 바르는 크림 있잖아요. 나이트 크림을 이렇게 하면 나이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카바레 크림 없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실수하시고 잘못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큰 분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를 봐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를 돌아가셨지만 봐도 그렇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은 그 실수하고 잘못하는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그 허물진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함과 같은 태도를 취합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과 같은 태도를 취합니까? 부모를 비난합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예의를 갖춥니까? 부모의 실수를 드러냅니까? 아니면 부모의 실수를 덮어줍니까? 부모에게 대듭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여러분이 자식이라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의 부모가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었다면 부모 없이는 자식도 없는데 우리는 부모의 실수를 나도 실수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마치 자기 자녀를 혹은 친구를 꾸짖듯이 부모를 꾸짖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리하게 대합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멍이 드는 겁니다. 갈갈이 찢어지는 겁니다.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부모도 잘못할 수 있는데 완전하지 않는 부모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일 때에 자녀들이 함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부모를 정죄하고 부모를 몰아세운다면 부모는 자식으로 인해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 압니다. 아버지의 이 한 번의 실수 혹은 아버지의 이런 한 번의 잘못 그것이 제게는 그렇게 큰 영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은 우리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손가락질한 적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으면서 돈을 벌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구두쇠라는 소리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아버지를 같이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이라면 함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셈과 야벳과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노아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에게 한 말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함은 저주를 받아 이래 돼야 되는데 누구를 저주를 받아? 가나안.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아들입니다. 아니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아? 함이 저주를 받아야지.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아들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형벌의 가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범죄했던 그 범죄의 그 결과가 자식에게까지 이어져서 결국 가나안 족속들, 그 엄나는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멸망당하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는 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만 부모 공경을 잘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부모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잘할 때도 사랑하지만 아버지가 잘못할 때도 사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실수하지 않을 때도 사랑하지만 실수해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어느 부모도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부모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실수 한 번 같으면 제 봐줍니다. 겨우 한 번 잘못했으면 나는 아버지 용서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어릴 때 두드려 맞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그 외도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그 노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학교를 다니는지 모릅니다. 나는 아버지 용서 못합니다. 단 한 번, 단신 한 번의 실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버지는 나는 용서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조건 가려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하는 부모, 잘못하는 부모일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전도단에 간사로 있던 한 형제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많이 맞았습니다. 늘 엄마가 맞아서 이렇게 푸른 멍이 든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아버지를 죽인다. 아버지의 그 폭력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합니다. 가출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전도단의 간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간사로 훈련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관계가 자꾸만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나는 절대 용서 못한다.
나는 커서 아버지에게 복수하겠다는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는데 이것이 자꾸만 자기에게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느냐 하면 네가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라. 하나님, 저 그거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얼마나 당했는데 아버지를 사랑한다고요? 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한단 말이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는 네 아버지를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느냐. 그때부터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수없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입에서 그토록 되뇌었던 그 아버지 사랑합니다 소리가 아버지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한 번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전화를 탁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이후에 이제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시느냐 하면 아버지를 한번 안아드리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못합니다. 말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아주다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불어주니까 처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방문합니다. 어머니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 간사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인사를 하고 아버지를 안아드리려고 하는데 아버지와의 사이가 1m밖에 되지 않는데 그 거리가 수십 킬로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망설이다가 오늘 내가 하지 않으면 다시는 아버지를 안을 기회가 없다. 그 생각이 들자 아버지를 와락끈 안으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엄마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그리고 자기도 울고 자기의 아내도 울고 집안이 완전히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 얘야 아부마 나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단 한마디 아들아 나도 사랑한다 확 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어렵게 아들에게 이 사랑의 고백을 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금 전에도 조용하게 한번 기도했지만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의 길을 걸어가는 자식입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의 길을 걸어가는 자식입니까? 부모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잘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모를 정죄하고 부모를 몰아세우는 자식은 아닙니까? 부모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고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식입니까? 부모도 연약한 한 인간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용서의 기도를 드립시다.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이 시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우리 부모님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
부모가 완전하지 않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부모를 잔뭉터리같이 마치 원수처럼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고 덮어줘야 될 일을 털어내고 정지하고 대받았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아버지가 잘못했고 나의 엄청난 상처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에 기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너무 커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부모님의 실수 잘못도 용서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내가 제일인 양, 나는 아무런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는 양, 부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부모를 정죄하고 부모를 몰아세우는 함과 같은 자식이 되지 않고 부모의 무기를 인정하고 부모를 자랑스러워하고 부모를 잘 봉양하는 자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소유관을 분명히 하고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그 정성을 보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셔서 신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해야 되는지 아는 주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 드리지 못한 손길들에게도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교훈받으며 부모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고 덮어주겠노라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으로 청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